제가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시며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1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어, 시편 121편의 배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마다 어, 하나님의 성전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그림을 이렇게 연상하면서 121편이 쓰여졌다 이렇게 추석에 해석이 돼 있습니다. 이게 절기의 노래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지역적으로 이렇게 높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그 어, 순례자들이 볼 때는 어, 이 성전, 이 시온이 산을 향해서 있는 그래서 이 산은 단순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산이라기보다는 시온에 있는 성전이 있는 곳 이게 대체해서 얘기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고개를 드는 거죠. 예배하러 가는 자가 하나님을 주시해서 보면서 이첫 절을 노래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대에 가지고 있던 독특한 신앙 고백이죠. 천지를 지으신 모든 민족들이 각자 개인의 염원을 담아 그 우상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그래서 전쟁이나 다산이나 그 만사 형통이나 그리고 질병에서의 치유나 이런 것들에 집중해서 그들의 신의 의미를 부여하고 그리고 신적인 정리를 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은 그 하나님의 모습 그 모든 한 가지 한 가지의 인간의 염원에서부터 출발한 어떤 신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크고 높으시고 영화로우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의 염원에서부터 창조되어진 신이 아니시다. 유일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진 여호와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크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떠날수록 하나님의 의미를 어, 축소시키죠. 우리 개인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 소원 성취를 위한 하나님으로 이렇게 축소시키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시고 장엄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차원이 다른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의인화, 이 사람처럼 표현하는 것들을 허락하고 계시죠. 이 방법이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는 한 가지의 어떤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처럼 예, 졸음이 오고 그리고 피곤해 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시지만 여기에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것처럼 이렇게 묘사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에, 보호 그리고 지키심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면서 능력이 부족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능력이 있어도 지킬 마음이 없으면 안 지킬 텐데 하나님 당신은 우리를 지키시고 그리고 어, 실수로 우리의 보호를 잠깐 놓치거나 이런 일도 없으시다. 하나님의 보호는 완벽하시다. 우리의 신뢰를 요청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을 믿는가?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려 있는 그런 어, 형국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상황을 모르실까 봐 기도의 내용 자체가 하나님을 일깨우는 것 같은 그런 기도를 하는 내 상황을 이렇게 저렇게 피력하는 그런 기도로 기도의 시간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채워져 있는 마치 졸고 계시는 하나님을 깨우는 것처럼 그리고 마음이 없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다 완전할 수는 없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수록 기도의 형태와 내용이 온전해져 갈 필요가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의 모든 것을 아신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또 우리가 그런 것을 경험하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될 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아, 우리의 보호나 또는 우리의 영혼이나 그런 것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거죠.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들 사이에서.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것들을 많이 권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있는 시간에 어, 찬양에 집중하는 것, 예배에 집중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어,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단원, 염원 이것으로 점철되어 있는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전환시켜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습관적으로 이렇게 우리의 염원에 대해서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이 내 기도의 시간을 가득 채우고 있다면 어,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주님의 성품을 높여드리는 찬양으로 채우는 것 아, 그게 유익한 방법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이제 서서히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우리 입술에 담아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일깨우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모든 부분에 넉넉히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고 그리고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능력들을 동원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구하기도 전에 아시는 분이십니다. 저 개인도 하나님께 뭔 이렇게 필요에 대해서 공급을 해주시도록 이렇게 기도하는 일이 좀 희박한 편입니다. 그런데도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타이밍에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기가 막힌 타이밍. 이걸 하나님의 파가, 카이로스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그런 것들을 느끼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는 가장 큰 어떤 유익이라고 하면 우리의 필요를 채우게 되었다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고 깨닫는 거죠. 평소에는 좀 흐릿하게 느끼다가도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내 삶 속에서 당신이 우리를 지키고 계시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지점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주님을 알게 되고 이게 가장 큰 부분들이죠. 그렇게 주님을 배워가는 것이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어, 하나님이 그늘이 되신다. 이, 이 중동 지방에서 흔히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 해에 30분 이상 서 있으면 이 목숨이 위태롭다고 하거든요. 예, 엄청나게 두려운 일이죠. 우리 한여름 땡볕에 서 있어도 이거 쉽지 않은데 또 이 지역 자체가 우리보다 훨씬 더 강렬한 태양이 있는 근데 여기 밤에 달에서도 지키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 그 지역은 이 밤에 또 엄청나게 춥다고 하거든요. 낮에 더운 만큼 밤에는 거의 영하 가까이 내려갈 만큼 추운데 이게 그런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화면에서는 이 달빛 아래서 잠을 자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긴다고 그렇게 믿는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경험치는 못했는데 달 아래 자는 것이 우리에게 해가 되는가 어, 그렇게 믿는다고 합니다. 그 중동 지방의 사람들은. 그래서 정신적인 문제를 앓고 있는 그런 질병들을 어, 루나 헤이트인가 이런 단어로 이렇게 쓰는데 하여튼 달과 관련돼 있는 단어로 정신병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달 아래에서 이렇게 잠을 잘 때 해악을 입게 되는 그 현기증을 내면서 때로는 목숨이 어, 위험하기도 하고 이렇다는데 왜 그런지 저도 좀 잘 모르겠는데 주석에는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어쨌든 추위 때문에 그렇든지 간에 낮만큼 밤은 위험한 근데 그 낮과 밤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란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우리는 환란을 피하는데 우리의 정보가 다 거기에 많이 집중되어 있죠.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하고 어떻게 하면 재앙을 갑자기 닥치는 것들을 좀 피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항상 그게 불안하고.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갑자기 닥치는 위험들을, 환란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성경은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거든요. 졸지에 닥치는 두려움, 신명기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두려워할 필요 없다고 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뭐 범사에 막 아무렇게나 어, 위험한 행동들을 하고 그렇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나치게 우리의 안전 또는 지나치게 우리의 건강에 집중해서 두려움으로 이렇게 점철된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우리의 보호나 우리의 건강이나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몸을 돌보는 건 좋은 일인데 너무 지나치거나 위험을 피하는 것은 좋은 일인데 그것도 너무 지나치거나 그 이러한 것들에 우리의 모든 삶을 다 걸고 있다면 하나님의 자리는 어디죠? 주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그런 말 속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에 대한 조바심을 내려놓는 그런 영역이 포함되어 있죠. 우리의 삶의 조바심을 내리는 것. 없을까 봐 무섭고 아플까 봐 무섭고 재앙이 닥칠까 봐 무섭고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동안 하나님께 한번 내 삶 전체를 혹하니 맡겨본 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기들이 엄마에게 이렇게 안길 때 이 목을 엄마에게 탁 내놓고 이렇게 맡기죠. 이게 뻣뻣하게 이렇게 막 안기기 싫어서 이렇게 안기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좀 크면 이제 부모에게 안기려고 하지도 않죠. 쑥스러워하고. 근데 이 조그마한 어린 아이들은 자신의 전 존재를 엄마에게 또는 아빠에게 이렇게 맡기죠. 철썩 이렇게 안기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철썩 안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에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맡기는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면서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는 노래를 부르고 있으면서 이 마지막 절은 어, 추측하기로는 어, 제사장이 이 성전을 떠나가는 성도들에게 축복의 말을 하는 그런 구절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께서 한 백성들의 삶을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행동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이 출입은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방향성을 얘기하죠. 들어갈 때, 나갈 때. 성문 안에 들어갈 때는 이제 쉬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고 성문 밖으로 나갈 때는 농사 짓고 또 양도 치고 하는 그런 것을 위해서 나가는데 이 성문 안팎을 출입하는 이 출입을 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을 보험에다 맡길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맡기는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놓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 뒤에 어, 전제가 또 따라오는데 하나님의 보호는 하나님의 판단에도 전적인 주권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긴다고 했을 때는 우리의 삶의 결과들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바를 들어주실 거라는 기대, 그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필요를 따라 채우시는 그 분량들, 우린 사실 주님이 주시는 것보다 더 많이 요구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데도 우리의 생각으로 그걸 차단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하나님께서 가기를 원하시는 그 분량의 반의 반도 안 왔는데 그 정도에서
족합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기를 원하시는 지점까지 가고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시는 만큼 우리가 손을 벌리고 이것을 맞추는 것이 성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만큼 우리에게 결과가 돌아올 것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지나치게 크고 위대하거나 또는 본인의 처음 출발 목표, 그것을 이루는데 어, 우리의 목표가 딱 고정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근데 그 결과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크든 작든 멀리 가든 짧게 가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것이 최선임을 우리가 수용해야 되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기도의 대전제가 우리에게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출입을 지키신다. 이것이 우리의 끝도 없이 치닫는 훈육을 지지하는 말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방금까지 설명드린 것에 대한 정리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당연히 그 결과도 검사에 감사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주님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결과들 그리고 종말의 그런 모습들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또 주님이 기대하시는 만큼 가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능동적으로 움직여 갈 수 있게 은혜 주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 가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데서 멈춰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어, 잘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